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에는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3월 1일) 화요일 레위기 1장 1절로 17절 말씀. 자, 매일 성경 3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본문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죽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 레위기의 서론과 번제를 드리는 규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누구든 예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명령하신 대로 드려야 향기로운 제사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제물이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사람의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제물입니까? 주께서 살도록 명하신 대로 살고 존재합니까? 제사를 드릴 때 가축과 곡식을 바치게 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를 바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셨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제사를 도맡아 수행하지 않고 백성도 참여합니다. 백성들은 직접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자르고 씻기도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화제로 즉 선물로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회막은 제사장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공간이고 제사는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백성의 화답입니다. 거룩의 차이가 있고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 따른 재물의 차이는 있어도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에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교제합시다. 화목제와 속죄제와 달리 번제는 모두 수컷을 드려야 하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수컷이 제의적으로 우월하게 간주되지만 그것이 더 나은 제사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마음과 흠없는 제물이 그 제사를 온전하게 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흠없는 백성의 창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과 삶을 흠없는 제물로 바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주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흠없는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재미없다고 생각되는 성경 중에 하나 레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정 가운데 위치한 책이죠. 세 번째 책이죠. 구약성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니까 가운데 있다 이거죠.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이어진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한가운데 위치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3개월 되던 해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고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머물던 약 11개월간을 배경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레위기의 첫 장에서는요, 그 정체성의 출발이 곧 제사, 곧 예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제사법에 관한 설명서예요. 제사 매뉴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를 따지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유대교의 이 성막 제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뭐 짐승을 뭐 죽이고 피 뿌리고 뭐 이렇게 각을 뜨고 뭐 이렇게 불 태우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영적 예배로 바뀐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형식이 되게 많은데 그 형식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식 속에 있는 그 규정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가지고 그 의미에 맞게 우리가 예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식적 예배, 예배 의식으로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요. 그것은 예배의 출발점이다. 공예배는 모든 삶의 예배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예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바뀌었고, 바뀐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는데 확대되었고, 그리고 사도시대,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영적 예배가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그 로마서 12장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은 특별히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오늘 그 레위기 1장에서는요, 예배의 종류 중에 그 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 잘 아실 수 있는데요, 이 유대교회, 이스라엘 종교의 그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라고 볼 수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장은 지금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번제는 뭐 그야말로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죠. 예, 번제의 의미는 헌신이에요. 내 몸을 드린다. 이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소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고요. 속죄제는 그야말로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진정 자복하고 겸허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예, 죄를 자복할 때.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빚진 자의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바쳐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빚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자세로 드리는 감사 예배, 감사 제사.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구약의 5가지 제사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쨌든 우리는 오늘날 5대 제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를 살려서 오늘날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데 삶의 예배를 드리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그러나 어차피 우리 몸이 다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과 정결, 이 부분에 포커싱을 해야 합니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거요. 자꾸 까먹어요. 우리는 죄 속에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 때 묻히고 살아가지고요. 거룩하지가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죄와 분리되어 있다는 뜻인데 뭐 죄악 속에서 출생했다고도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와 안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죄와 딱 떨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죄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원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요. 속죄를 받고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예수님이 대신 되셨잖아요. 우리가 드릴 필요 없이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제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로, 번제로 이게 드렸다, 드린 것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걸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니까 절대 선생님은 내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안 씻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베드로가 그러면 발뿐 아니라 저의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범죄는 매일 발 씻듯이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들은 날마다 계속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는 걸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결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그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배 제사는 제사장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막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뭐 양을 바쳐야 되는데 숫양, 흠없는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양 한 마리 드리면 서민들은 힘들죠. 그래서 서민들은 뭐 비둘기 한 마리라도 드리면 된다. 중요한 건 그걸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실 화폐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땅의 소산물이나 수렵을 해서 얻은 재물이나 뭐 키운 어떤 그런 축산물이나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식으로 바치죠. 나머지는 뭐 짐승으로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바치는 제산물에 딱 손을 내고 이제 동일체가 돼서 내 대신 그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대신 그 짐승이 타서 나를 태울 수 없으니까 실제로 나를 불태우면 안 되니까. 그러나 불타는 그 짐승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불타는 제사가 된다. 이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는 인생. 예, 저는 그런 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번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소도 태우고 양도 태우고 염소도 태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태우고 새를 태우고 집비둘기도 태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번제를 하나님 좋아하신대요. 그게 향기로운 거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향기래요. 상징이죠. 상징이죠. 하나님이 그 동물 탄 냄새를 정말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신대요. 그럼 믿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과거의 성막에서는 이렇게 규정대로 딱딱해서 예배를 해야 됐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모든 게 다 폐지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예배할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5대 제사를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하죠. 5대 제사를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둘째, 똑같아요. 정결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정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인간의 더러워진 겉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상징적 행위가 필요하죠. 마음을 다 씻으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적으로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와 헌신은 너무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이러한 마음의 예배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의식이 삐까찰란하게 화려하게 치밀하게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삶의 예배, 거룩과 정결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공예배를 드릴 때 똑같이 받으시는 거죠. 삶은 개판이고 공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참된 죄의 고백과 참회와 그리고 정결하고 참된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첫 시간인데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과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했고 거룩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룩과 정결로 나아가십시다.